예, 대해 법어 46번째 시간입니다. 23 시중 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주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동문, 남문, 서문, 북문. 승려가 말했다.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그대는 조주를 묻지 않았느냐? 대가 말했다. 그 승려가 조주를 묻자 조주는 조주를 답했다. 남에게 한 마리의 말을 빌려서는 한 마리의 소를 돌려주는구나. 사람이 평온하면 말이 없고 물이 평온하면 흐르지 않는다. 알겠는가? 은혜 받은 것이 깊은 곳에서는 응당 먼저 물러나야 하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될 때에는 곧 그만두는 것이 좋다. 이제 이 조주 스님하고 어느 승려하고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걸 이제 대스님이 인용해서 대중들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조주 종심 스님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조주다 이럴 때는 이 조주는 지명입니다. 이 종심 스님이 법을 펼치고 있는 이 관음원에 계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주라고 하는 이 지역의 관음원이라고 하는 이 절에서 이 법을 펼치고 계셨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선사들은 뒤에 법명을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앞에 있잖아요. 그 지역 어떤 산 이름 산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에서 그 산에 있는 이 절에서 법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황벽이다. 황벽 희운선사. 그 희운은 그러니까 법명이고 황벽은 황벽산이라는 뜻이고 백장 회해가 법명이고 백장산에서 법을 펼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위산 영우 할 때도 위산에서 법을 펼쳤어요. 영우가 법명입니다. 조주 스님은 종심이에요. 종심. 조주 종심.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이름을 부르는 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위산 스님이다, 황벽 스님이다, 뭐 백장 스님이다, 마조는 마조 도일입니다. 조주 스님이다 이러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뭐 이것까지 이제 또 얘기를 덧붙이자면 무엇이 조주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떤 것이 당신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말이거든. 조주 스님한테 조주에 대해서 물은 거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이 말이거든. 어떤 게 참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나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이 본래 면목을 묻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도를 묻는 거고 부처를 묻는 거고 이 실상을 묻는 거잖아요. 무엇이 조주입니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 도다 또는 이 참나다 본래 면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본래 면목이고 이름이 도고 이름이 참나지 이 참나라고 하는 어떤 게 이 분별이 되거나 알 수 있거나 이해되거나 모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나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어떤 게 나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나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지. 어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나고 그 모습만 나고 그 생각만 나고 그 느낌만 나고 나머지는 내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할 수는 없어. 이 답이라기보다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또 뭐다고 할 수 있는 한 물건도 아니지만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되고 움직이는 이 하나하나가 나 아닌 게 없어. 그렇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나 아닌 게 없어. 근데 어떤 것이 나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 아닌 게 아무것 나 아닌 게 없어. 나 아닌 게 온 천지가.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이 답을 하고 말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좀 다른 문제예요. 말할 수 없고 말할 게 없는데 말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지혜라고 하고 안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지혜다, 안목이다 이러는 건데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런 지혜와 그런 안목이 이렇게 저절로 생기죠. 근데 아무리 그 지혜와 안목으로 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 자체가 이 법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 자체가 법일 수는 없지만 이 말이 끊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하고 또 말을 해도 이 말이 이 법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온갖 말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말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안목인데 아무리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말로 표현하고 말로 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로 표현된 그 답이 이 도를 100% 드러내거나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갖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좀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성경에 그게 진리다 이런 게 강하거든.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떤 이 책이나 글로 하는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건 한 권만 하면 돼, 한 권만. 입문서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 한 권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경전만 해도, 대승경전만 해도 수도 없이 많거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경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반경, 반야경, 이제 반야경에는 속에 금강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열반경, 반야경, 법화경, 원각경, 화엄경, 하여튼 이 대승의 이 대표적인 경전만 해도 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는 처음에 불교를 공부할 때 불교는 무엇인가 우리 예를 들면은 철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철학 개론을 배우잖아요. 철학이란 무엇이냐, 서양 철학 이런 식으로 그건 이렇게 이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죠. 불교학 개론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가 힘들어요.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될지,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이 불교는 힘들어. 그래. 이 실마리를 잡아야 이렇게 쭉 이어서 나갈 건데 실마리 잡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물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경전이라고 이 정의를 내려는 모든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은 마음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이 표현해 놓은 이 말은 이 도를 100%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부족해요. 늘 부족해. 말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이 경전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불교는 어떤 이 개론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건 제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이 교리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문자나 어떤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 이 불교를 공부하려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먼저 출발이 어렵고, 또 이 출발이 어렵지만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 경전을 이렇게 글자 공부로 이렇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끝내기가 어려워요. 너무 방대하거든.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조금 접근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접근을 달리 하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할 듯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딱 끝나는 경우든지, 아니면은 경전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어떤 이 불교를 파헤쳐 보려고 하든지, 그럴 것 같아요.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근데 제일 편한 방식은 뭐냐면은 이 깨달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냥 법문 듣는 거예요. 제일 편합니다, 그게. 그냥 다 얘기해 주거든, 다 그냥. 깨달음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 주고,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불교의 역사라든지 이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주거든. 그냥 자기는 귀만 열어놓고 깨달은 선지식의 이런 가르침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도 저도 이제 깨닫고 싶어서 수행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 불교는 어떤 건가 하고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제가 제 스승님 만나서 설법 들으면서 불교에 대한 어떤 교리, 이런 거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배운 거는 나중에 보니까 배운 게 아니더라고. 진짜 이 참뜻을 다 놓치고 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외우고 이런 뜻이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스승님 만나서 설법 들으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윤회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불교에서 윤회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를 읽고 이렇게 익혔다 하더라도, 제가 제 스승님 설법 들으면서 이 윤회라고 하는 게 왜 불교에서 쓰이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윤회에 대한 의심이 다 사라졌거든. 왜냐하면 의심이 안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불교에서 설명하듯이 사람은 윤회한다, 죽어서 윤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건 내가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럴 것이다까지는 되는데, 정말로 이 생에 내가 악업을 많이 지면 축생, 악귀, 아수라, 지옥에서 태어나나? 그런 게 이게 증명이라고 하면 증명, 또는 내 경험이라고 하면 이 경험. 전생 기억에 있다 그러면 경험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생에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진짜겠지. 이렇게는 돼도 100% 믿음이,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 나도 모르는 의심이 있었던 거야. 믿는다 하더라도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이나 의심이 이제 제 스승님 만나서 이 공부하면서 다 사라진 거지. 이게 왜 윤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육도, 사생,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지. 번뇌 마찬가지입니다. 고 마찬가지였어요. 무상, 무아, 무심 다 마찬가지였죠. 불교에서 쓰고 있는 이 모든 개념들을 내가 그냥 이 책이나 또는 스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이거를 들어서 익혔을 때하고 이런 제 스승님의 이런 가르침, 이 공부 하면서 이렇게 들었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였어요. 이거 저는 의문이 사라지더라고, 그런 게. 그런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오로지 그냥 한번 여기에 통해 보는 거, 이것만 남더라고.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 보는 거. 그래서 나도 내 눈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거를
내 눈으로 한번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통하고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초점이 딱 들어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해 보시면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세간에서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뭐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선지식은 뭐냐면 그냥 걸어다니는 경전입니다. 아니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이렇게 높이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할 뿐이지. 아니 제 스스로는 그래요. 남한테 제가 주장을 안 할 뿐이지 제 스스로는 그렇다니까. 제 스스로는 그래요. 제가 경전이라니까. 제 스스로한테는 제가 경전이야.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누가 써놓은 뭐 여기에 의지가 안 돼요. 근데 스님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은 무엇이 조주입니까? 이렇게도 묻고 스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묻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지식들을 찾아온 스님들은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조주입니까? 하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좋은 질문이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면서 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러거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주장도 있고 생각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세계관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신 누굽니까? 이러면 답을 못해. 뭐 자기 재산도 있다고 그러고 자기 직업도 이런 거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건 얘기 잘하는데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러면 답을 못 한다니까. 수행 단체들에서 프로그램에 운영할 때 이걸 많이 쓰나 보더라고요. 많이 써먹는가 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조주가 말했다. 무엇이 조주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다. 이랬어요. 조조 종심 스님이 사는 이 조조 지역에도 동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북문이 있겠죠. 우리 한양에도 있잖아요. 서울에도 남대문 있고 동대문 있고 서대문이 있고 북문도 있습니다. 있었죠. 경복궁에도 동서남 북문이 다 있어요. 경복궁 자체 내에도. 그리고 좀 뭐 오래된 우리 도시 있잖아요. 도시 보면은 이 문이 다 있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서문, 뭐 북문 다 있어요. 이거 이 조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도 있었겠죠. 동서남북이 있었겠죠. 승려가 말했다.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조주 지역을 묻는 거 아니다. 한양이 어디냐, 뭐 부산이 어디냐, 대전이 어디냐, 대전에 무엇이 있냐, 어떤 게 대전이냐, 이런 지역이나 공간을 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분별을 물은 게 아닙니다, 스님. 그러니까 참 선지식을 찾아와서 선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물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의 본래 면목을 물은 거지 하고 선지식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그러냐. 그대는 조주를 묻지 않았느냐 이래요. 너 조주를 물었지 않았느냐. 참 조주답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못할 겁니다. 스님 내가 지금 그딴 거 물었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그딴 거 물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으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조주가 궁금해서 스님을 찾아와서 묻겠습니까? 본래 면목을 물은 건데 왜 그렇게 알아들으십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조조 물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너 조조 물었잖아. 이런 거. 어찌 보면은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조조 스님이 장난꾸러기 같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날카롭죠. 비수입니다. 비수. 여기에서 또 조조 스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럼 맞아야죠. 적어도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도 못 알아들으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비슷한 게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예요. 예, 조조 스님한테 찾아와서 어떤 승려가 그랬거든요. 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똑같은 말이잖아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전하러 온 거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거든요. 이거 물은 스님이 이 스님처럼 아 스님 내가 물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분별되는 사물, 잣나무, 뭐 측백나무, 소나무, 전나무, 뭐 은행나무 이런 거 물은 거 아니에요. 아, 나도 머리 깎은 스님이고 아, 조조 스님도 이 천하의 이 생불이라고 하는 이 선지식 아닙니까? 마음을 물은 거죠. 이 말이에요. 도를 물은 거죠.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그때도 그랬어요. 아, 나는 사물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때는 조금 친절하셨네요. 여기에서처럼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느냐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한 단계를 더 거쳤어요. 그 식으로 하면은 야 내가 무슨 언제 이 조주 지역을 얘기했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면 다시 묻죠. 그러니까 조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조주가 여기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동문, 남문, 서문, 북문 이랬을 거예요. 근데 뜰 앞에 잣나무도 그랬어요. 야, 나 사물을 얘기 안 했어. 그랬어요. 그 스님한테. 아, 사물을 얘기해놓고 사물을 얘기 안 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뜰 앞에 잣나무. 거기에서도 또 못 깨닫고 또 똑같이 아니 사물을 물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 한 대 맞아야죠. 왜 또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자기가 못 알아들어놓고 선지식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선지식은 사물을 얘기한 게 아닌데 지가 사물을 얘기한다고 막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런 거를 이제 믿지 못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을 의도나 마음이 있어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있으니까. 아, 내가 돌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얘기하시지? 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으니까 믿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선지식의 가르침을 지 스스로 사물을 얘기하고 이 조주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한다고 지 스스로 생각하냐고. 그건 지 생각이지. 아니, 선지식을 찾아와서 이 배우겠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면 안 되지. 비록 죽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명히 시계인데 이건 시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모래를 가지고 와서 이건 매주 쓰는 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헤아리면 안 되지. 그러려면 선지식한테 왜 배우러 와요? 공부하러 왜 와? 그게 통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의문을 가지는 게 낫죠. 차라리 저걸 외주를 쓸 수 있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자기가 못하는 거지. 내가 안 되는 거지. 내 생각을 가지고 왜 저렇게 가르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공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왜 사물을 가르치고 조주 지역을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물은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못 깨달아요. 아니 어차피 이 공부는 알 수 없는 거고 불가사의한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공부예요. 이미 전제가. 내가 알 수 있는 거면 뭐하러 배우러 와요?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이 설법을 들으러 오는 거라니까. 어찌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는 뭐 헤아려서 어떻게 한 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유치원에 들어간 이 어린 아이처럼 앞에 선생님이 이게 볼펜이다. 그럼 그냥 100% 볼펜인 거야. 근데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은 본 적이 없지. 아직 세상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는 물건을 가지고 왔어. 예를 들면 열대과일이라고 쳐. 본 적 한 번도 없는. 두리안을 가지고 와서 다른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한들 그 아이들이 그건 그게 아닌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이름으로 그냥 알아듣는 거지 100%. 그거하고 똑같은 공부예요, 이거는. 한 번도 내가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생각으로 상상해서 이 꼬랑지 하나 만져본 적이 없는 일이라니까. 근데 이미 그걸 통과해서 그걸 알고 있는 선지식이 이건 볼펜이 아니다. 그럼 아닌 거지. 나는 모르는 입장인데. 나는 모르는 입장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럴 때는 아니 자기가 경험해온 입장으로는 사물이지 그건 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건 자기 판단이라니까. 자기 판단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그거인 거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지. 도가 뭡니까? 이건 거야. 이건 거. 더 이상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 딱 끝이 나버린 거야. 근데 왜 끝이 안 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무의식이라고 해도 좋고 잠재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겉의식이라고 해도 좋은데 하여튼 뭔가 여기에서 뭔가 이 아직 자기 의식이 여기에서 끝이 안 나. 왜 저거지라든지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도법이라고 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든지 이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건가? 두드리는 이건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믿어버리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100% 믿어버리면 더 이상 뭔 생각이 필요 있고 말이 필요 있어. 초등학교 들어갔어. 근데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이렇게 학생이 물었더니 2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문을 표시해야 됩니까? 2 이랬는데 의문이 가요? 안 가잖아. 그냥 2잖아. 그렇게 답하는 거나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나.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이 조금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그게 못된 버릇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길로 오게 만든 힘인 것 같기도 해요. 왜라는 질문을 붙여요. 저는 왜 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거. 좀 삐딱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저같이. 근데 아무리 거기 왜 이지 왜가 아닐 수도 있지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1 더하기 1은 2인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게 쓰고 있고 그렇게 자기도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서 생각으로는 왜 저게 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아닌 세상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이다 하는 거나 도가 뭡니까? 이거다 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 차이가 없냐면 1 더하기 1은 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긍정하고 부정하고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내가 긍정해야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긍정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발. 내 긍정 안 해도 된다고. 내 긍정 안 해도 돼. 제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 돈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매정한 말입니까? 특히 너도 필요하지 않는데 너의 알면 얘기할 것도 없어. 네가 알고 모르고는 신경도 안 써요. 이 돈은. 도덕경 몇 장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백성을 뭘로 한다고? 지푸라기로 만든 개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푸라기 개로 한다고. 네 알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 내가 태어난 뒤에 또 그냥 영원히 늘 그냥 이 일은 나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하고 내 삶하고 내 죽음하고 상관없이 늘 드러나 있는 건데 내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함에 따라서 이 법이 바뀐다. 그거는 더 재앙이잖아. 그거는 이 사회가 인간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법이 바뀐다. 그러면 죽음밖에 없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저 새끼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더 재앙이에요. 오히려 최고의 자비는 뭐냐면 이 법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최고의 자비예요. 네 생각을 네 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최고 자비라니까. 근데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알 필요가 없어.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왜 알려고 그래, 이거를.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으면서 왜 또 알려고 그래. 내가 쓰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모습도 없는 이거 하나 공부하시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아니, 모르는 입장에서 이 말도 안 맞아. 모르는 입장을 가지든 뭐 안 가지든 어차피 모르는 거거든. 내가 모르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배우시려고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루한 얘기를. 그럼 도가 뭡니까? 볼펜이다. 도가 뭡니까? 이 컵이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왜 컵이지? 왜 사물을 얘기하지? 도를 얘기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도를 저렇게 가르쳐 주는데 나는 지금까지 저걸 컵이라고 알고 컵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컵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내가 모르고 있구나.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하더라고. 제 스승님 만났을 때. 도가 뭡니까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보이시는데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뭐 별걸 뭐 책도 있고 다 했잖아. 저도 뭐 마하라시도 읽었고 마하라지도 읽었고 뭐 오쇼도 읽었고 내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거 하나 뭐 어떤 건지 좀 책도 있고 불교 공부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이제 책은 다 이제 책에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수행했을 거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는 뭐 깨달음이나 불교나 이거 말로 해보라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입장이었는데 세상살이도 그렇고 뭐 못한 것도 많지만 잘난 맛에 산 것도 많고 남들이 뭐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인정해 주는 것도 많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고 나름대로 뭐 이 수행의 삶에서도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살고 있고 이 세간의 삶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살았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제 스승님 가르치는 여기에서 다 무너졌어요. 여태까지 뭔가 좀 알고 배우고 뭐 살았고 똑똑하다고 여겼는데 이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걸 모르고 살았더라고. 이거를 손가락 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납득이 안 돼. 도가 뭐냐?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거다. 이건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도가 뭐냐? 이거다. 이러니까 무너져 버린 거야, 여기에서. 아니, 여태 손가락 하나 드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 모르고 살았어. 책상 두드리는 소리 말고, 그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거니까. 돌을 물었잖아요, 돌을. 책상 두드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를 물은 게 아니잖아. 돌을 물었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 하나 모르고 살았더라니까. 저는 거기서 무너졌어요.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 하나 뭔지 내가 통해봐야 되겠다. 뭐 알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알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리는 거지, 이것만.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것만 들리고 이것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제 스승님 법회에 가서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러기만 바라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제. 말을 원하진 않아, 더 이상. 그런 거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직접 통해야 되는 거구나. 말할 수 없는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구나. 분별되지 않는다고 하는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어쩌지를 못하고 그냥 듣고 또 듣고 뭐 그런 거죠. 왜 사물을 가리키니? 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저게 도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건 더 마음에 안 들어요. 도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면 뭐 할 거야. 내가 도에 통해보지를 않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왜, 뭐, 그런,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선문답, 이 가르침에 대해서. 조주가 이 삼배가 서근이다. 그건 동산 스님인가? 이 옷이 서근 반이다. 이랬던가. 많이 조주도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진주에서 무가 많이 난다. 이렇게도 가르쳤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답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관심이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 이 수수께끼가 이렇게 해결되는 키, 이런 거를 이렇게 알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냥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만나고 나서는 관심이 사라졌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석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이 손가락 하나 들고 이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 내가 모르는데 바보 천치지. 아는 소리 아무리 하고 다녀봐야 그냥 바보 천치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하나 모르는데.
에이, 손가락 하나 드는 거 모르면서 날마다 우리 손가락 쓰고 사는데 밥도 먹고 뭐 글씨도 쓰고 운전도 하고 자기가 맨날 날이면 날마다 쓰는 이 손짓 발짓 하나하나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날이면 날마다 쓰고 사는데 뭐. 그러니까 꼭 바보 천치 같은 느낌이 들죠. 예를 들면 이 지구 밖에 있는 별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별똥별이라고. 예, 그게 날아다니다가 이제 지구로 떨어져서 그걸 주워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구에는 아예 없는 어떤 그런 원소고 광물질이면은 이게 이 정체불명이잖아. 지구에는 아예 없는 원소야.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안 나와, 그게. 아,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모른다 해도 뭐 좀 합리화가 되고 납득이 되지.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뭐 경험하면서 다 쓰고 있고 다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그대는 조주를 묻지 않았느냐. 대가 말했다. 그 승려가 조주를 묻자 조주는 조주를 답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조주를 물어서 조주를 답했다 이 말이에요. 법을 물어서 법을 답했다 이 말이거든. 남에게 한 마리의 말을 빌려서는 한 마리의 소를 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한 마리 말을 빌려서는 한 마리의 소를 돌려준다. 이게 참 그럴듯한 표현이에요. 음, 이런 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로받고 말로 돌려준다. 뭐 이런 표현하고 똑같거든요. 대로받고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가르침을 보면은 아니 조조는 그냥 조조를 물어서 조조를 얘기했을 뿐이야. 그냥 아무 뭐 의도 뜻도 없어. 뭐 대로받고 말로 돌려주는 이런 거 없어. 그냥 조조를 물어서 조조를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돌을 물어서 돌을 가르쳤을 뿐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처럼 대로받고 말로 돌려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 너 조조를 물었잖아. 이랬거든.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너는 본래 면목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나한테 물었는데 네가 무엇이 조주입니까? 하는 그게 네 본래 면목이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조주를 물었지 않느냐? 무엇이 조주입니까? 하는 그게 네 본래 면목이다. 이런 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서 물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되로 준 거지. 근데 받기는 말로 받아버렸어. 바로 네가 묻는 그거야.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이렇게 조금 느껴지잖아요. 그런 가르침 자체가. 사람이 평온하면 말이 없고 물이 평온하면 흐르지 않는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면 말이 사라져요. 말이. 이건 더 이상 뭐 생각으로 헤아려서 분별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거야.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이거야. 이겁니다. 그럼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야. 인당수에 빠져서 아빠 눈뜨게 하려고 빠져서 죽었다는 이 심청이 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 심청이가 사실은 안 죽었죠. 심청이 아빠만 신봉사만 자기 딸 심청이가 자기 눈뜨게 하려고 뱃사람들한테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인당수에 빠져서 죽었다고 알고 있었죠.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어느 날 용궁에서 전국에 있는 다 이 맹인들 모아서 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신봉사가 어렵게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던 심청이 자기 딸이 아버지 신봉사를 보자마자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자기 딸이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거기에서 왜 어떻게가 필요합니까? 저게 왜 내 딸이지? 저게 어떻게 내 딸이지가 필요합니까? 그랬으면 아마 신봉사 거기서 눈 못 떴을 겁니다. 생각 아니라고 눈 못 떴을 거예요. 우리 곰곰이 생각하려면 눈 감고 하잖아. 못 떴을 거야. 아니 자기 딸이 아버지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래서 왜 저게 내 딸이지? 어떻게 내 딸이지? 어떻게 내 딸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봉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냥 자기 딸 목소리인 거지. 그냥 저절로 그냥 저절로. 왜도 없고 어떻게도 없어. 저는 체험하고 이 신봉사 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 눈을 뜨는 것도 그렇게 뜨거든요. 신봉사도 사실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들어서 심청이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한마디에 내 딸은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 딸 심청이구나 하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통한다, 여기 이걸 체험한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옳기도 하고 저 생각이 틀리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면은 그건 전부 착각이었어, 착각. 뭐 부처 중생 전부 착각입니다. 알고 모르고 전부 착각이에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우리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은 다 뭐냐? 그건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진짜는 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던 이 딸의 이 살아있는 목소리가 딱 들렸을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내 딸 심청이구나. 겨우 말한다면 그거겠죠. 근데 몸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내 딸 심청이구나. 우리가 이걸 체험해도 그렇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거는 늘 있었던 거야, 그냥. 내가 새롭게 한 게 아니야. 늘 있었던 거야, 늘 있었던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말이 없는 거예요.
물이 평온하면 흐르지 않는다. 알겠는가? 은혜 받는 것이 깊은 곳에서는 응당 먼저 물러나야 하고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될 때에는 곧 그만두는 것이 좋다.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될 때에는 곧 그만두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 그런 뜻 같아요. 은혜 받은 것이 깊은 곳에서는 응당 먼저 물러나야 하고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 법을 표현하고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이 깊은 곳이다라고 하는 은혜 받은 곳이 깊은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은혜다 그러면 이 은혜는 이 세상 어떤 은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니까 깊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는 먼저 물러나야 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으로든 뭘로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간다 그럴 때는 생각이 앞서가는 거거든요, 늘. 근데 분별의 삶에서는 생각이 앞서간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앞서 이런 걸 저는 못 느껴봤어요. 당연히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 생각으로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계획하고 이래야 무리 없이 큰 탈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이렇게 같이 무슨 일을 도모할 때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앞서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앞서지 못하는 게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사냐 이게 문제였지. 분별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 법의 세계에서는 생각만 했다 그러면 다 앞서 있는 거예요. 미리 가 있는 거예요, 미리. 이 진실에 발을 딛지 못하고 이 허망한 곳에 계속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야 돼. 생각을 멈춰야 돼. 이제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것이 깊은 곳에서는 먼저 물러나야 하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될 때는 곧 그만두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된다. 원하는 대로 잘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세간에서는 그럴 때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해야 되지만 이 출세간은 아무리 뭐 이렇게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멈춰야 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만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24 원호 천화 지진 설법. 천화는 뭐 우리 그냥 한자를 안 쓰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이 천자는 옮길 천자하고 될 하자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도 다 이 모습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도 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교에서는 이 몸뚱아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다 법으로 보기 때문에. 참 이거는 뭐 설명할 길은 없고 제가 뭐 설명할 길은 없고 자기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의 삶이 왜 법인지는 자기 스스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이름들이 뭐 천화도 있고 열반도 있고 또 뭐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다 그게 이 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 재밌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 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원호 스님은 이 대종고 스님의 뭐 스승입니다. 그건 뭐 전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 지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제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원호 스님 어떤 이 진영이라고 그러죠. 뭐 초상화 이런 거를 이렇게 놓고 법회를 하는 거를
지진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뭐 예를 들면은 무심선은 저기 저의 스승님이 훈상거사님이 10주기 기일법 했잖아요. 그때 우리 훈상거사님 사진을 이렇게 걸어두고 법회하셨죠. 그런 걸 이제 지진법회라고 그래요. 지진설법이다. 다 옛날 말입니다. 옛날 표현인데 어쨌든 자기 스승 기일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 스님을 위하여 거해하고 향을 집어들고 진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노 스님은 일생 많은 말을 하여 총림을 뒤흔들어 놓더니 요즘 들으니 벌써 촉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이제 천하가 태평하여 좋겠구나. 자기 스승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 스승이 죽어가지고 천하가 이제 태평해졌다. 살아있을 때는 이 말 저 말 많이 해가지고 이 스님들을 헷갈리게 하고 뒤흔들어 놓더니 이제 죽어가지고 천하가 태평해졌대요. 나는 이전에 비록 그분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었지만 그분의 말은 기역자 뒷다리도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차례 공양을 올리고 차 한 잔 붓고 이 한 자루 향을 태워서 그분의 코에 연기를 피운다면 이것은 그분의 덕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을 욕보일 뿐이다. 제가 천하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제 원호 노스님은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라졌죠. 그걸 우리가 뭐 죽었다 해도 됩니다. 죽었다라는 말하고 천하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교에서는 열반, 천하 이럴 때는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생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원호 노스님은 돌아가시고 뭐 없죠. 우리가 근데 이 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분을 기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 조상 제사도 그렇잖아요. 조상을 기리는 거잖아. 조상을 기릴 때 조상의 몸뚱아리를 기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뭐 백골이 됐거나 백골도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몸뚱아리를 기리는 건 아니잖아요. 세속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릴 때, 뭐 추모를 할 때는 모르겠어요. 뭐 그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참 이 세속에서도 난감하네요. 제가 세속 얘기를 하려니까. 그분이 살면서 가졌던 뭐 뜻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기릴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건데 별 뜻이 없는 분은 뭘 기리야지? 갑자기 난감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냥 이 정도 해야 되나요? 그 정도 하기엔 좀 약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린다고 할 때는 보통은 그 뜻을 기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예불을 드리는 건, 뭐 그분이 2500년 전에 오래전에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불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분의 뜻을 기리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을. 아마 크게 얘기해서 인류에 미친 영향, 뭐 이거라도 크게 얘기해서. 근데 영향을 알려면 그분의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 참 뜻. 그분이 뭘 가지고 그렇게 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 뜻을 알아야 우리가 기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냥 훌륭한 분이니까 기리자. 이거는 저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분이 왜 훌륭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의 참 뜻이 뭔지가 나와야 뭐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훌륭해 그냥? 저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그거는 제 입장에서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맹목적인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기리고 예불을 하고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부처님 오신 날이든 진짜 그 예불을 하고 기리고 찬양을 하려면 그분의 뜻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야지. 그래야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남 말만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참된 추모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간은 뭐 그거 아니어도 뭐 어쨌든 뭐 인간관계나 이런 걸로도 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출세관에서는 그러셔야 돼요. 원호 노스님 기일 때 대스님 제자인 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말 원호 노스님의 뜻이 이렇게 대스님 스스로는 확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 같지만 욕이 아니에요. 원호 노스님을 최고로 찬양하는 겁니다. 욕 같지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총님을 막 이리저리 흔들어 놨다. 이 흔든다는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뭐 들었다 놨다 했다, 뭐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조용해졌다, 태평하다 이 말인데 최고의 칭찬이에요. 스승에 대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최고의 칭찬인지를 알려면 자기 스스로 이 원호 노스님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이분들의 이 참뜻, 그분들이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이게 이렇게 한번 분명해지셔야 되는 거지. 이게 분명해지셔야 돼. 그래야 참된 길이고, 참된 추모고, 뭐 길 추모 아니어도 좋아요. 스승에 대한 뭐 은혜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이유가.